4월은 잔인한 달이 한국에서 됐잖아요. 오늘 김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우리 역사를 보니까 근대사에서 4월달에 모든 아픔과 상처가 집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 고성에서 큰 산불이 났잖아요. 그것도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오늘 우리 스웨덴 캠퍼스 내 고향에 오니까 꽃들이 활짝 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역사 속에서 이 4월에 그 피나는 고난이 꽃이 될까? 그러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했습니다. 저도 세월을 아파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 특별히 프로테스탄트가 세월호 사건을 해결해가는 과정은 제가 마땅치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의 제자 집단은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처절하고 아픈 경험을 그 즉시 생명의 축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죽은 날, 십자가 돌아간 날, 그 다음 날이 우리 부활의 축제가 됐어요. 한동안 카톨릭은요, 이 예배가 희생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구원의 축제가 됐죠. 파스카의 잔치가 됐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아픔과 그 쓰라린 기억을 생명의 축제로 바꿔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능인데 똑같이 불교인처럼 세상 사람처럼 아픔하면 안 되겠다. 지금이라도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과 우리 종교인들은 세월호의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파스카의 잔치로 바꿔내는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겨울에는 따뜻해가지고 괜찮았는데요. 봄이 되니까 날씨가 불규칙해서 추웠다 더웠다 그래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총장님도 보니까 한 주도 가만히 안 계세요. 우리 한진대 그렇게 큰 학교는 아닌데 얼마나 바쁘신지 모르는데 건강 관리 잘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정말로 날씨가 불규칙하니까 건강 조심하세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 음식을 끊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밥을 끊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금식을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 영적인 금식은 우리의 신앙 훈련뿐 아니라 나의 성품을 고치는 데도 유익하기 때문에 오늘 종료주의를 맞으면서 한 주간 우리도 영적인 금식을 해보자 이렇게 안내하고 싶은 겁니다. 캐더린 마샬이라고 하는 여성 문필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남편이 사망하면서 아주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피터 마샬이라고 하는 분인데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미국 상원의 의원이며 장로교 목사요 설교가로 아주 유명했던 분이라고 그래요. 캐더린 마샬은 남편이 죽은 후에 남편에 관한 회고록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요. 그 뒤로 기도와 영성에 대한 많은 책을 썼고 소설을 써서 아주 큰 명성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 캐더린 마샬은 여러 사회적인 문제나 주제들을 날카롭게 비평하는 비평의 글도 많이 썼습니다. 이 캐더린 마샬이 쓴 글 가운데 더 가까이 가는 걸음이라고 하는 이런 글이 있는데 아주 참 감명 깊게 읽었어요. 이것은 금식에 관한 글입니다. 그런데 캐더린 마샬은 음식에 대한 금식이 아니라 금식의 범위를 영적인 데까지 한번 넓혀보자 이렇게 어느 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금식이 뭘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어떤 정신적인 요소를 한번 금식해볼까? 끊어볼까? 그러면서 그녀는 비판하는 행동을 끊어보자. 비판하는 생각을 끊어보자. 비판하는 마음과 자세를 한번 끊어보자. 하루만.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녀가 비판하는 태도를 금식해보자 결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녀는 누구보다도 비판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우리 기장면 같아요. 우리 학교에서부터 비판적 기를 배워가지고 재직할 때마다 서로 비판하더라고.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랐습니다. 무엇이든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성찰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 누구한테도 긍정적인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것을 어느 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비판하는 영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판하는 것을 금식해보자. 이 비판을 끊어보자. 음식을 끊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더 가까이 가는 걸음이라고 하는 글은 그녀의 하루 영적인 금식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샬 여사는 한날
마태복음 7장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절이 마음에 확 박혔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에 이것을 주님의 숙제로 받았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 영적 금식 숙제로 받은 거예요. 이 구절을 곱씹으며 그녀는 무엇이나 비판하는 자기의 영이 누구에게나 비판하는 자신의 영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동안 비판하지 않는 비판을 끊는 정신적 금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비판 안 하기 가능할 것 같아요? 하루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일주일 밥을 굶을 수 있어도 반나절 비판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가 봐요. 여기 아내 되는 분들 한번 남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을 보면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가 봐요. 우리 마누라가 친정에 갔는데요. 어제부터 그렇게 제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남편들 아내를 보세요. 아니 남의 아내는 안 그래도 우리 마누라 왜 그러는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 경우는 절대로 말로는 비판을 안 합니다. 왜? 무서워서. 더 무서운데 나이가 들어 우리 마누라인데요. 이거 좀 안 되겠어요. 아무튼 신문이나 TV를 보시기 바랍니다.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이제 TV 안 봐요. 언제부터. 라디오도 안 들어요. 아베 얼굴 나오고 트럼프 얼굴 나오면 막 혈압이 오르고요. 그냥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23년 율락가에서 목회했는데요. 한 12년은 정말 진실했습니다. 우리는 율락 한복판에다가 재래시장에다가 뭐 그래가지고요. 교회 마당에서 패싸움도 하고 사람들 죽이다 집어넣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일 중요한 건 온갖 쓰레기똥은 다 교회 마당하고 담벼락에 있는 거예요. 한 12년 동안은 얼마나 제가 착했는지 제가 날마다 치우면서 주님 제가 이 쓰레기 같은 거 다 치울 테니까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교회만 나오면 열이 뻗치는 겁니다.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빌어먹을 누군가 미친 누군가 쓰레기 지 옆에다 버리지 왜 교회 산바닥에다 버리고 담배 붙여놓은 왜 넣고 똥을 왜 싸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치우면서 제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님 이 쓰레기 버린 놈들 오늘 하루 재수 엄격히 해주시옵소서. 제가 진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이 딱 드니까 주님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기도해야 속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변질됐구나 이런 생각 하게 됐죠. 이 비판하는 영이 결국 나를 나쁘게 만든 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꼬집어내고 찾아내야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노예나 시찰에 가면요. 목사님들이 막 비판하고 살떼기라면 안 될 것 같은데 스트레스가 풀리는가 봐요. 이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만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생각은 하지만 영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문제입니다. 하루 동안 비판을 흠식하자. 이것은 저에게도 꼭 필요한 훈련의 과제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판을 안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4시간은 적어도 말을 안 하고 지금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샬 요사는 하루 동안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말자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는데 마음속이 근질근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의 명령이다 순종해야지 생각하고 비판의 마음을 갖지 않기로 했습니다. 반나절은 잘 견뎠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점심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자기 비서 한 자리에 모여서 밥을 먹는데 사회적 이슈가 나왔어요. 공립학교에서 강제로 기도시키는 문제, 낙태 문제 이런 것들이 밥 먹는 시간에 토론주제로 나왔습니다. 이 마샬 여사는
사회적인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갑자기 그냥 막 혈압이 오르면서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짐을 했기 때문에 입을 꼭 다물고, 아무튼 속으로였던지 모르지만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정치 문제나 세계 문제가 나오면 정말 참을 수가 없죠.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광분합니다. 꼭 자유한국당만 광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진보적인 사람들도 광분해요. 저는 한번 서울역 갔다가 태극기 부대가 집회하는 걸 봤는데 저도 광분을 해가지고 같이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 정치적 비판도 하루는 금식해보자. 오후 한 서너 시 무렵부터 그녀는 비판의 금식으로부터 긍정적인 것들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내면에 깊이 도사인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성품 때문에 그동안 남을 위해 기도를 해주어도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이 기쁨이 되지 못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얼굴만 보면 불쾌한 집사님이 사실 있어요. 제가 마음으로 싫어해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예배 시간에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줘요. 아, 이게 결국 그분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워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을 끌어내야지. 그게 곧 기도지. 그게 마음속으로 미워하면서 아무리 축복을 해줘도 그분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그분이 무의식으로 나의 태도를 감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의 교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이제는 목회를 하면 잘하겠다 이런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제 문제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비판으로는 그 어느 것도 바로잡지 못했으며 오히려 그 비판 때문에 자기의 창조적인 정신이 가로막힌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녁에 하루 동안 비판하는 행동을 끄는 자기의 영적인 열매를 5가지로 요약해 주었습니다. 첫째, 비판의 영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한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때 우리는 유머 감각을 잃어버린다. 비판하는 마음이 있으면 유머 감각을 잊어버린대요. 둘째, 비판의 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막는다. 셋째, 비판의 영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방해하고 보복하는 비판을 불러들인다. 이상하게 내가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내가 비판하면 반드시 상대방이 반대하는 비판을 불러온다고 하는 거예요. 넷째, 비판은 사랑이나 선행, 자비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다. 다섯째, 다른 사람의 행동에서 정말로 잘못된 점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비판하거나 심지어 뒤에서 욕하지 말고 성령님이 그것을 고쳐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것을 5가지 열매로 적어둔 것입니다. 저는 매주마다 우리 청해영성 수련원에 설교를 한 편씩 성서일과에 따라 올려놓는데요. 2019년을 시작하는 첫 설교에 우리 교단 목사님들, 교우들 정말 2019년은 훈련하자. 우리 신앙을, 삶을 훈련해서 좀 우리 기장이 좀 반듯하게 좀 회복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훈련의 절기인 사순절에 성서일과 본문들이 전부 다 금식과 참회에 대한 본문으로 짜여 있습니다. 금식은 참회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금식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내 삶을 절제하고 음식을 끊어가면서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죄된 것들을 회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언자들과 예수님은 영적인 금식을 강조했습니다. 옷을 찢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라.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다가 할례를 받아라. 영적인 금식은 남의 허물을 들추며 비판하는 것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는 훈련입니다. 이 금식 기도와 참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이라고 하는 아주 친주 같은 믿음의 덕성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결국 겸손해지는 것이
모든 금욕 훈련과 참회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이웃 앞에서 진짜로 겸손한 존재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신앙을 통해서만이 모든 어긋난 것이 회복되고 치유가 됩니다. 때문에 금식, 참회, 겸손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늘 따라오는 것이죠. 오늘 스가랴서 말씀은 장차 오실 왕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실 왕, 다른 영화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그 왕은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겸손한 왕이 오면 오늘 스가랴서 9장 10절에 보니까 이 왕은 이스라엘에서 모든 전쟁 무기를 없애버리고 이방을 포함해서 열국을 다 평화로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그때 갇힌 자들은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에 따르면 군마와 강력한 무기를 가진 왕은 이스라엘에게 절대로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에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치가 되었든 신앙이 되었든 겸손만이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해서 천리마나 적토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올 왕만이 평화의 열매를 온 누리에 맺어주고 갇힌 자들은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뭐 관우장비가 적토마를 타고 천리마를 타고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골 그 나사렛 어벙한 사람이 나귀를 타고 오는 그것이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바로 그때 모든 갇힌 자들이 풀려난다. 우선 겸손과 갇힌 자의 풀려남이라고 하는 스가랴의 이 구절이 문자적으로 제 주변에 현실하고 적어가는 것을 저는 최근에 경험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가 말한 겸손과 갇힌 자의 풀려남, 이것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주변에서 겸손과 갇힌 자의 풀려남이라고 하는 기적 같은 현실을 제가 만나본 거죠. 저는 10여 년째 교도소 재수장하고 펜팔을 하고 있거든요. 10년 전에는 부산 교도소에 있는 분하고 펜팔을 했는데 그분은 출소를 해서 있고요. 지금은 6년째 청송 교도소에 있는 분하고 펜팔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자꾸 편지를 안 해, 답장을 안 해주면 저것도 목사인데 그럴까봐 의무적으로 하다가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한날 청송 교도소에서 무기수로 구속 중인 분이 제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는 잡지 중에 세가정이 있거든요. 그런 공짜로 들어가요. 저는 맨날 그 세가정에 공짜로 이제 기부를 하는데 거기서 제 기사를 봤는지 여기저기 다 편지를 썼대요. 그런데 답장한 사람이 저 하나가 딱 답장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편지를 보내오는데 그러다가 이제 연락이 됐습니다. 감옥에서 아주 가까우니까 뭔가 대화거리가 없는 거예요. 어디 고함 칠 때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맨날 번거롭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분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먼저 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듣는 것이다.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듣는 것이다. 하나님은 신학을 공부한다고 하는 건 아니라 앉아서 말씀을 통해 듣는 것이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안다. 두 번째는 목사로서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예수 믿어라, 성경 읽어라, 기도하자, 이거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도 그래도 프로이드 공부하고 용도 공부하고 신학교에서 상담학도 가르치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목사한테 기대하는 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좀 더 영혼을 붙일 수 있는 강력한 거, 그걸 원하는데 목사인 내가 정말 줄 수 있는 선물은 금과 은은 내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나 이르시오. 일어나시오. 예수 이름.
그게 강력한 나의 무기였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가모니 같은 사람한테 아유, 옛날에 뭘 했느냐, 앞으로 계획이 뭐냐, 심심할 때 뭐하냐,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응? 예수 믿자. 응? 거기서도 예배 참석하자.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릅니다. 무기수이니까 아마 우리 사회에서는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의 편지는 온통 원망과 분노입니다. 아버지 죽일 놈, 누구 죽일 놈, 그냥 저한테 다 털어내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제 예수 믿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예수 믿읍시다. 그리고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교도소에서는 우표가 이렇게 돈으로 활용되는가 봐요. 저한테 우표를 많이 보내달라고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편지할 때도 붙이지만 그걸 현금처럼 이렇게 막 하는가 봐요. 아무튼 저도 돈은 없지만 가끔 우표도 보내주고 뭘 또 보내주니까 또 감사해가지고 또 이렇게 말을 또 잘 듣고 그래요. 제가 권유했습니다. 교도소에도 예배가 되냐 그랬더니 어느 전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린대요. 참석해라. 나도 늘 편지를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그분은 기독교 종교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게 되었고 저와 매일 성경 쓰기를 약속했습니다. 지금도 교도소에서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옵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성경을 읽고 쓰면서 언제부턴가 그는 세상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자기가 얼마나 남에게 아픔을 줬는지 그걸 깨닫고 참회하는 주제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 참회를 통해서 그는 감옥의 그 갇힌 삶 속에서 포로된 그 인생 안에서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한 3년 전부터는 원망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지난 시절에 알고 지낸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도 편지로 전해왔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버지도 이런 분이고 내 친구도 이런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갑해서 죽을 때에만 찾던 감옥 안에서도 평화와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말벗이 된 거예요. 참회와 겸손이 물을 읽자 갇힌 그에게, 적어도 감옥에 있는 그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번 편지에 이 기적이 감격스러운 눈물과 함께 제게 편지로 보내졌습니다. 청송교도소에 온 지 7년 만에 처음으로 친구가 면회를 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편지도 연락도 없는 친구가 면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도 사랑해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고백하면서 그날 흘린 기쁜 눈물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참회는 겸손을 낳고 겸손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 이 겸손해질 때 포로된 백성이 비로소 풀려난다. 옥에 갇힌 이는 자유를 얻는다. 비록 이 무기수는 옥에 갇혀있지만 심령의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저도 그분께 반가운 답장을 했어요. 언젠가는 주님이 더 큰 선물을 해줄 것이다. 희망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생활하자.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감형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그가 다시 세상에 빛을 보게 해주십시오. 참회, 그리고 참회를 통해 얻는 겸손은 이처럼 한 공동체의 역사뿐 아니라 한 개인도 포로에서부터 해방받는 생명의 열매와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뜻에서 저는 올 1년 동안에 우리 기자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부터 겸손해지는 그런 경지에 들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스가랴서 예언을 받아서 복음서들도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스가랴서의 예언을 염두에 두시고 일부러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신약 성서신학 가운데 메시아의 자의식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는데 저는 우리 예수께서 메시아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스가랴서의 예언을 자기의 임무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본따서 일부러 날개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퍼포먼스에 분명합니다. 스가랴서나 복음서들 모두 군마를 탄 힘센 영웅과 같은 알렉산더 같은 그런 왕과 대비되는 겸손한 왕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나귀가 아니라 그것도 새끼나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귀가 아니고 새끼나귀, 그걸 타고 예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 새끼나귀가 누굴 정복하겠어요? 오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 오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결의에 오심, 오늘 메시아가 이 작은 삭개업기에 오심, 오늘 메시아가 내 인생에 오심, 이것은 철저한 겸손의 사건입니다. 때문에 새끼나귀 오시는 메시아의 이야기를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빌립보서 말씀은 함께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은 그리스도 찬가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찬가의 성격은 초대교회 교리이면서 예배 시간에 노래 부르는 찬미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교리신학이 발달해가지고 교리가 복잡하지만 초대교회는 교리가 찬양이었고 예배 문구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교리가 아니라 아주 단순하지만은 그러나 생명과 구원에 꼭 필요한 원초적인 내용을 압축해가지고 노래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교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것이다. 그리스도 찬가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겸손이다. 낮아짐이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삶과 교리의 핵심입니다. 겸손이다. 하나님이 몸을 입고 그것도 그냥 몸이 아니라 아주 피천한 노예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게 성육신 교리예요. 진정한 겸손, 신앙의 겸손이 무엇입니까? 오늘 빌립보서의 그리스도 찬가는 겸손의 아주 날카로운 차원을 들려줍니다. 겸손은 우리의 성품이나 예절이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 낳고 손자를 보시면 제발 배꼽 인사 가르치지 마세요. 저는 그거 보면 신경질 나 죽겠어요. 이 일본 문화거든요. 왜 남에게 불종을 해요? 그런 예절이 아닙니다. 상사나 고객 앞에서 나를 낮추는 예절 아닙니다. 두 손을 모으고 겁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니체가 말한 대로 노예도덕입니다. 굴종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의 겸손은 철저히 낮아집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는 것, 대통령이지만은 서민처럼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 목사지만은 교회에서 맨 밑바닥에 청소를 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낮아짐이에요. 그 신분이나 몸의 형태로는 종보다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과 마음은 빈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빈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을 헬라어로 케노시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케노시스란 낮춤, 비움, 그래서 무가 되는 것, 공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교회 신학생들에게 꼭 권유하는 공부가 있습니다. 일본의 교토학파의 글들을 꼭 읽어보라고 제가 권유를 하죠. 이 교토학파는 불교의 사상과 기독교 사상과 깊이 철학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그런 학파입니다. 저들은 이 그리스도의 낮아짐, 비움, 겸손, 곧 케노시스를 불교의 공으로 받아들이면서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 비움이라고 하는 것, 공에서부터 심오한 종교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아시아에서 하는 정말 창조적인 대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들을 뒤져보니까 우리 변선한 박사님이 이 교토학파에 깊이 관여하셨고요. 우리 기독교 사례가 아니라 불교의 출판사가 책을 낸 걸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겸손은 철저한 낮아짐, 비움, 끊어냄 이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겸손은 가는 것 통하죠. 앞으로 우리 신학도 이 낮아짐이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뭔가 새롭게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거창한 것 씨름하지 말고 우리의 본질, 이 낮아짐이 뭔지 그것을 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해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과제다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겸손은 순종입니다. 자기를 낮추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낮아져야만 순종할 수가 있어요. 내가 국회의원이다, 내가 목사다, 이걸 중요하죠. 그러나 그러면 절대로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께도 집사님에게도 아내에게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 하나님으로 있으면 절대로 순종을 못합니다. 총처럼 낮아져야 하나님도 인간에게 순종해서 우리를 이해하실 겁니다. 자기가 높고 똑똑하고 옳고 잘난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도 이웃에게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악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옳기 때문에 그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잣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 갖는 위험성입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시키는 대로 한다는 뜻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역시 노예도덕입니다. 겸손, 온유, 순종을 그 어원으로 이렇게 따져보면 소나 가축을 길들이듯이 하나님이 길들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길들인다는 말이 있죠. 말이나 소나 사람이 올라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리야 하면 지대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길들이는 건데, 이 길들이다에서 오주, 순종,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올라타서 쓸 수 있는 상태, 이게 순종이에요. 이렇게 구부리는 게 아니라 새끼나기처럼 예수께서 올라타면 그걸 모시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태, 이게 순종입니다. 세 번째로 순종의 결과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순종은 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엄청난 공예로 인도됩니다. 십자가는 낮아짐과 순종이라고 하는 겸손의 영성이 행동화된 것입니다. 역사화된 것입니다. 곧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불의와 죄와 어둠과 혼돈의 한복판에서 나를 불사르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는 결코 희생이 아니죠. 세월호의 그 아픔과 억울함은 희생이 아니죠. 4.19의 그 억울함과 아픔은 희생이 아니죠. 이것은 사실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방식은 바로 무엇이나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겸손한 열매가 있습니다. 낮아짐, 순종, 십자가로 이루어진 겸손의 열매로서 그리스도는 높이 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주의 주권자로 높이 높이 올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로써 영광의 주가 되셨습니다. 부활 생명을 선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 겸손을 배우고 간직한다면 못지않은 겸손의 열매를 기적처럼 체험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다음 주 부활의 축제입니다. 이 다음 주 부활의 축제는 모든 교우들 다 나오셔가지고 함께 정말 생명의 축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평화의 열매인 겸손을 통해 부르는 이 그리스도 찬가는 그러므로 우리 역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인생 안에서 부활 생명의 노래로 이어질 것입니다. 한 주 영적인 금식, 참회, 겸손을 통해서 부활절 아침에 찬란한 생명으로 일어나는 환희를 우리 함께 맛보고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높이 들어 영광의 자리에 주시려는 성삼위 하나님께 무궁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